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매일 기쁘게 걸어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저희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요즘 스타일로 한번 줄임말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하, 온, 주, 동. 하원주동. 하정환 목사님. 하정환 목사님 정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하루를 온전히 주와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아니 근데 요즘 저희 청년들은 하온 주동이 아니라 하온 취동이에요. 취동? 왜냐면 하루를 온전히 취업하기 위해 발길을 진짜 이거 매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는데 사실 우리의 발길과 눈길 또 맞아요. 손이 다 가는데 여러분의 하루는 뭐에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말씀, 기도. 역시.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지만 하루를 그것도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다. 좀 이렇게 어떤 때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관심 갖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 이제 거기 집중되는데 저는 요즘 또 새 아줌마 예 찬양 여성사역자 세 분이 제 찬양하는 프로로 새 아줌마 새줌마 예 유튜브를 열심히 또 시작을 했는데 머릿속이 이제 아이디어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돌아가고 많이 이제 생각이 분주해지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서 또 열심히 밥도 하는데 저는 요즘 지민자매님 육아 채널 하는데 너무 대단해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저도 어린데. 육아하면서 그거 찍고 이제 애들 겨우 재워놓으면은 빨래하고 이제 요거 개놓고 한 다음에 그때부터 핸드폰 잡고 편집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금방 새벽 3, 4시 막 또 이렇게 되고 나 그때 잤는데. 7시에 애기도 우유 먹이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 제가 휴대폰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맞아요. 요새 현대인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누르는지 또 조사를 해본 결과 2,600회나 누른대요.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편집한다 치면 저는 한 4,000번 누르는 거 아닐까 막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하원 주동 아니라 하원 폰동. 휴대폰이랑 동행하느라고. 이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죠? 그렇게 하죠. 위로된다, 위로돼요. 인류를 네.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다가 요즘은
포노사피엔스라 그래요. 아.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는 인류잖아요. 이야. 많이 하긴 하죠. 네.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틈을 찾기가 참 어려우시겠다 싶은 맞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끊고 자연인이 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하온 주동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하정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신앙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동행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근데 왜 날마다가 중요하냐면 하루 종일 날마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더러움에 거할 수 있는 존재라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더러움으로 악한 것으로 온전치 못한 것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이 날마다가 그래서 항상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와 부자 얘기 보게 되면 부자가 상당히 부유한 부자인데 나중에 이분이 지옥에 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아쉽죠. 근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물론 뭐 큰 관심은 갖지 않았지만 거기 있는 걸 그냥 놔뒀던 관대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꽃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단어를 제가 뺐어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문제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즐긴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산 거예요. 내 앞집에 앞에서 거지가 있는데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호화롭게 산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날마다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경건이 그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당했던 그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그가 이 소위 말하면 다리오 왕의 소위 우상 숭배 부분을 거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늘 하루에 아침 저녁 아침 낮 저녁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와서 또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계속된 반복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무엇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제자도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한 게 뭘까? 기다리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흘 동안 해요. 그 열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당연히 날마다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날마다의 용기가 생겨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좀 이제 계속 날마다만 얘기하나?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날마다의 삶은 결국 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라이프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가 몸에 배어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날마다를 추구해서 마지막에 날마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다니엘처럼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 놀라운 힘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다가 이게 막 그냥 폭력을 휘두르고 감옥에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보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날마다의 힘. 자기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까요? 뭐 그 다음에 삶은 뻔해요. 제가 그 다음에 삶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흥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가 아니고 어쩌다. 어쩌다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어쩌다 교회 가고 어쩌다 시간 남으니까 성경 읽고 어쩌다 굴러다니는 큐티책 보니까 한번 불쌍해서 거기 예화 한번 읽어주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이 변화도 없는 것이고 소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날마다 하루 종일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해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모자랍니다. 모자란 줄도 모르고 우리는 어쩌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너집니다. 하나님, 다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쫓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세 마디 명령이 부사가 나와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사실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리고 세 가지의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덕목에 대하여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기뻐해라. 둘째, 기도해라. 셋째, 감사해라. 그런데 이 명령의 심각성,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또는 다른 번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면 앞에서 가신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카피하는 거죠. 컨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바로 두 가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반복이라는 기법이에요. 반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일도 맨 처음에는 서툴지만 한 번 하고 1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만 번 하고 1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면 달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깊이 있는 이론이 있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조각처럼 물 위에 나타난 조그마한 그 모습은 의식이라고 말한다면 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10분의 9 아니면 10분의 8 정도가 무의식의 세계라는 거죠.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사이에 선분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란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로 표출될 때 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해석을 잘하면 자기 무의식의 세계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최고이세요. 최고의 가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지. 출세가 최고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도 확신해요. 아멘해요. 하지만 내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나는 그래도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이중인격적으로 사는 이유는 무의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무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식의 세계에서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깊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도 힘드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방법이 반복이라는 거지.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암송하고 반복해서 찬송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깊이가 있어지고 그리고 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제 기도에 대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이제 사세경의 라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 한 사람이 라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잠도 자야 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라비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 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일한단다. 그리고 8시간 일하는 동안에 품삯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4푼 받은 것으로 2푼은 내 양식을 삼고 2푼은 내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내게 날마다 2푼씩 양식을 받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에도 혹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나의 기도의 양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잠잘 때에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택이 되는 거지. 이 점에 있어서 기도와 구제는 함께 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구제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기도와 구제 한 덩어리의 경건의 삶이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그때 내가 뿌렸던 그 씨앗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선물들을 많이 쌓으세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낙심할 때에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경건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내가 깨어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자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도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서 비성경적으로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때를 따라 계속해서 의심이 되고 나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처방을 해줬느냐? 제가 장난삼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빠르게 100번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가서 정말 해봤는가 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을 해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의심이 안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가 좀 많이 오해를 해요. 대단히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과연 그 삶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가서 집구석에서는 안 하는 기도와 성경 읽기를 직장 가서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러분, 직장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 잘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것은 세상에 민폐를 끼치는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은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구질구질합니다. 답답하고 하기 싫은 일을 꾸역꾸역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죠. 오늘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가 그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행정적인 어떤 일에 왕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어떤 인물이 이 오바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모셨던 왕이 누군가 하니까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악질 아합입니다. 아합을 받들고 수종드는 일들을 한평생 감당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갈멜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화끈하게 멋지게 영적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에 비해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아합의 정권에서 그의 비서실장으로 녹을 얻어먹으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인간, 이거는 그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오바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답이 좀 담겨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엘리야처럼 화끈하고 멋있고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하여.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범인들은 부끄러운 삶의 흔적들을 삶 속에 끊임없이 남겨야 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이를 악물고 감당해야 되는 이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아하고 멋지게 사는 것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로렌스 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단조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눈만 뜨면 해야 되는 일,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일까요? 치약을 부드럽게 짜십시오. 세수를 했으면 세면기를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이불 개는 것을 우아하게 좀 해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 잔소리할 마음이 생길 때 그 톤을 낮추어 보십시오. 안 하는 설거지를 오늘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적인 꿈이 너무 큰 곳에, 너무 위대한 곳에, 너무 거창한 곳에 가 있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온 주동의 삶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팁을 나눠봤습니다. 어쩌다 말고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이웃도 도와라. 동행은 처절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맞다 무릎을 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동행이라는 멋진 말로 포장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쩍 났는데요. 오늘 아주 좀 민감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저는 그 날마다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루라는 시간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시간 개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삶에는 이제 뭐 하루라는 그 개념이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루는 어떤 의미로 주셨을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이 하루하루, 이 하루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 좀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네. 제가 얘기할까요? 예. 하루 그 주님이 그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릴까 보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오늘 족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사실 이 오늘이 하루거든요. 오늘이 이틀일 수는 없잖아요. 내일도 하루고 오늘도 하루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오늘 하루가 우리는 그 안 중요하게 보내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왜 안 중요하게 보내냐면 오늘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귀한 줄 몰라요. 마치 들에 핀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 핀 들풀들처럼 오늘이 너무 흔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풀이 흐드러지게 핀 게 아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아궁이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을 멋있게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좀 살짝 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할 때 이제 그날이 이 헬라어는 테헤마라. 무슨 얘기냐면 오늘이거든요. 오늘. 오늘인데 그 족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헬라어 뜻은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이라는 날은 만족스럽고 괜찮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놓치면,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이다.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오늘이 중요하니까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얘기 안 하면 그쵸. 끝이 바로 그 얘기야. 그쵸. 나는 예. 그 얘기 하려고. 네. 왜냐하면 오늘을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라는 말을 나는 이 순간으로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만이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저녁도 아니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녁도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거 초점을 미래 어느 정점에다가만 두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라고. Present is present. 맞습니다. 네. 순간이 선물인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네요. 네.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보면 신앙적인 어떤 진보가 없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예요. 하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를 떨치지 못해요. 옛날에 실수했던 거, 뭐 잘못했던 거, 아팠던 기억들, 이것들을 계속 곱씹는 사람들이 보면 신앙적으로 나아지지 않아요. 주님을 별로 닮질 않아요. 그 다음 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늘을 기초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적인 목표는 항상 멀리 있어요. 미래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여건이 펼쳐지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보고 목사님 저희 비전은 목사님 집을 사주는 겁니다 하는 그 이상한 놈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절대로 안 사주거든요. 혹시 몰라. 네, 오늘 정말 그 주제가 굉장히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날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보면서 참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오늘 토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총대를 매보겠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주와 동행하기가 가능하기는 한 건지에 대한 의심 가득한 질문. 먼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매일 환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자기를 괴롭혀야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채무자의 윤리거든요. 예.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가 이야기했던 채무자의 윤리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이 의식 속에 사로잡혀. 맞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환난이나 고생이나 어려움을 추구해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야 되는 자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름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жил머지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깔끔하시다. 깔끔하게 네. 됐네요. 네. 예. 근데 또 그렇게 혼자만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혼자 주님과 나만의 그 독대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내가 이렇게 하원주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정환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나는 핸드폰으로 뭐 지체들이 잘 있는지 뭐 이렇게 성도들을 챙기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목사님 교회처럼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하원주동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네, 뭐 질문이 좀 그런데 통계를 네, 그렇게 됐네요. 네. 원래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이거 개념 네. 자체가 혼자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실존적으로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함께 하는 것은 뭐냐? 함께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네. 큰 교회 대형 모임들에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를 소위 말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러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가는 것이 외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동체도 필요한 것이고.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뭔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막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도망쳐 나오는 걸 보면서 과연 갈 수 있을까?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믿음을 지키고 발을 내딛었는데 앞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신실이라는 친구였어요. 거기에 힘을 얻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함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간다는 거.
이 길에 누군가 같이 가고 있다는 게 그쵸. 큰 힘이 예. 된다는 네. 얘기시네요. 서정 목사님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과 살짝 떨어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살짝 세상에게 좀 너무 넘어가고 솔직하네. 뭐 이러면 네. 안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속에.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울까? 음. 쉬울까? 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과 살짝 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죄를 지으면 살짝 하나님 안 보셨어요. 네. 세 번째 질문. 어. 하나님과 살짝 떨어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나 앞으로 질문 안 해. 너무 어렵다. 오늘 혼낼 각오를 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근데 쉬운 네. 얘기예요, 쉬운 네. 얘기. 뭐냐 하면 이제 거꾸로 뒤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과 살짝 떨어지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좀 구린 게 있는 거죠. 껄끄러운 게 있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도 언제는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에는 거리감을 느낄 때에는 뭔가가 안 통하는 게 있는 거야. 뭔가가 안 통한다. 혹은 하나님이 제발 이 순간에는 나를 안 봐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아, 맞아. 실수했거나 모르는 죄를 졌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 있기가 힘드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럴 때에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실수할 거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조차 좀 조금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으로 자꾸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느낌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이번 실수했구나. 괜찮아.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등 두들겨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고 싶은 느낌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고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요. 큰형 같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 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큰형 같고 혹은 아버지 같고 아빠 같고 그럴 때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고난과 역경 뭐 이런 것 속에서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것은 쉬는 길이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힘없는 길이지 그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동행하는 게. 제가 살짝 하나 네.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네. 청년들이니까 이게 죄가 지금 이제 레온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걸 주의하라고 그래요. 내가 주도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 짓는 현장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죄를 지을 때 주님 제가 지금 죄를 짓는데 같이 가시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근데 함께 들어가면 내가 초청해서 같이 가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도 껄끄럽지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빨리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안 가면 오랫동안 죄를 그냥 지은 상태로 유지하게 돼요. 매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함께 주님과 동행하라. 죄를 안 짓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일단 가능성도 저요. 있고. 그 로마서 7장의 세보네요. 바울을 보면 일단 저요.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늘 그분과 함께 가는 연습을 하면
초청을 하면 아 예. 네. 죄 짓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점들이 참 많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안다면 우리가 24시간 동행한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좀 들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신감, 하루살이. 저 날마다 그렇게 실패하고 다시 그래도 이제 토닥토닥 해주시는 그 힘에 다시 세워지고 걸어가고 하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지금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제가 저를 봤을 때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정도가 아니라 너무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실패한 하루를 극복하고 또 하루 다음 날을 새롭게 살려면 분명히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날마다의 용기를 회복하는 방법, 구체적인 목사님들의 경험이나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더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서로 쳐다보시기. 네. 네. 아니 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냥 날마다가 답이에요. 날마다. 뭐 이렇게 힘 잃고 어렵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가 답답하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뭔지 모르게.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가 기도를 부르는 것이고 내가 쌓은 것에 열매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옛날에는 상박산에 기도하러 많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기도하기도 싫은데 막 제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뭐 목사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서 가요. 갔는데 제가 늘 가던 그 기도하는 나무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막 그래 그러면 가서 10분만 5분만 기도하고 올래 하고 가서 거기 앉는 순간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힘이 솟는다. 네. 제가 우리 네. 그 성도님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되 3번 이상은 하지 마라. 그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자기의 어떤 무너진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일어나고 싶다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걸 수백 번을 해. 그게는 자기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자꾸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마치 상처를 손톱으로 계속 시원하도록 긁는 거와 똑같아요. 더 큰 상처가 그래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3번 숫자 한정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반농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뭔가 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자기 의지로 뜨는 겁니까? 아니면 떠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떠지는 거죠. 그거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막 감정적으로 확인받고 감정적으로 편해지는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는 어제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나만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삶의 전 영역에서 이게 뭐 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날들이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통 회복되는가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받을 때는 지적받고
격려를 받을 때는 격려를 받는 방법들을 통하여 저는 이렇게 좀 회복되어지는 케이스더라고요. 보통은 사람이 자기 객관화를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잘못도 지적받고 또 격려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동기를 꼭 한두 사람 만들어 놓는 것이 네. 무너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아멘. 생각합니다. 네. 서 목사님은 어떤?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건한 습관. 할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무릎 꿇어보는 그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루마다 매일 하나씩 그 문제를 저녁에 맡겨놓고 내가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풀 수 없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난 못하겠네요. 그냥 맡겨놓고 자는 거죠. 그럼 잠자리도 잘 잘 수 있고 문제도 하루씩 풀어가니까 나중에 뭐 한 달이 걸리든 뭐 이렇게 큰 문제들이 쌓여가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5분 좀 길어지면 한 10분이라도 그냥 뭐 있든 없든 그냥 거실에다가 방석 하나 깔아놓고 하루 종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꼭 내가 소리를 질러서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몰아서 벼락치기로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습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오늘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하는데 오늘은 목사님들을 나중에 네. 저부터 네. 오늘은 처음이네요. 처음이네요. 네. 하원 주동은 한마디로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멋있다. 이게 뭔가 이 숙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이 축제고 하루하루 날마다가 즐겁게 페스티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페스티벌. 네. 그냥 영어 많이 하시네요. 네, 같이 하셨어요. 거기 C.S. 루이스급. 예. C.S. 루이스급. 네. 저는 그럼 오늘 하운 주동은 나에게 무엇이다? 개그우먼답게 선배들의 유행어를 따서 하원 주동은 나에게 영광인 줄 알아야겠더라. 이 유행어가 있는데 네. 정말 막 하늘을 좀만 멀리 있지 늦게 만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사고 치고 만날 걸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맞아. 저도 막 화낸 다음에 하나님 보고 계실 텐데 약간 막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영광이었구나.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욱할 거 조금 더 참을 수 있었고 네. 진짜 제가 귀한 줄 모르고 까불어갔고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또 시간이어서 정말 영광인 줄 알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부담이 이제 올라갑니다. 네. 너무 잘해. 네. 관람자. 아니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목사들이 고민하고 비하하는 게 좀 그렇죠. 예. 저는 근데 평상시에도 늘 해오던 거라서 하온 주동, 저에게 하온 주동을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에게 하온 주동은 중얼거리입니다. 왜냐면 길거리 가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기도한다거나 어쩔 때는 따지는 기도도 하나님 왜 이러셔요? 즉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식으로라도 대화하는 식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얼거립니다라고 좋네요. 저는 그냥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죠. 대화하고 치고받고 네. 티격태격에 재밌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네. 저는 인꼬 부부다. 인권입니다. 네. 그 저희 교회에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정말 인꼬 부부세요.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표로 닭살을 매일 깎아야 돼요. 네, 진짜 이렇게 남편분이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 아내분이 이제 찬양팀 싱어신데 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밑에서 이렇게 자기 아내분을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노력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 두 분은 하나세요. 근데 처음엔 그걸 듣기도 힘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를 띵 하고 쳤어요. 정말 주님과 이렇게까지 그렇네. 깊어지고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관계가 나도 되고 싶다. 그래서 아멘. 네. 하온 주동은
인꼬부부다. 네. 아. 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신 게 처음이라서. 고민이 많아요. 네. 어떻게? 저에게 하원 주동은 제일 쉬운 일이다. 이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네. 너무합니다, 예, 목사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살아오면서 정말 죄도 범하고 잘못도 범하고 좀 한심했던 청년의 시절을 지내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말만 들어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쉬워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제일 행복한 일이고 제일 기쁜 일이고. 네. 한마디만 하셔야 되는데 두 목사님들 남겨주세요. 아니, 다 혼자 다 해버리고 네. 우리를 뭐 하라고. 예. 자, 하원주동은 고맙습니다. 나에게. 숨쉬기다. 네. 더 쉽네요. 야, 숨쉬기가 쉬운 것 같지만요, 사실은 어려워요. 잘 쉬는 게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숨쉬잖아요. 네. 엄마 뱃속에서도 나와서부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숨쉬기니까. 근데 정작 제대로 해보려면 숨쉬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평소에 하는 거지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연습을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숨쉬기니까. 맞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중에 네. 제일 힘든 게 예. 이 시간이에요. 오늘 유난히 오늘 표정이 맞이해요. 어두워. 저에게 하원 주동은 네. 은총이다. 은총이다. 그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신부님이 그 시골 성당에 부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나 성도들로부터 별로 지지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몸도 아픈 게 많았고 고뇌도 많았고 그렇게 살다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근데 죽으시면서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의 삶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든지 또 어떤 현실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멘. 믿고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방법을 안 사람들 이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 끝인사를 마쳐보죠.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 동행으로 하나 내는 시간 올포 원!